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살리는 기운,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생기, 그 헬라어로는 피누마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 심장을 시동 걸어주고 그래서 전신에 피가 돌므로 기동하고 기식하며 기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식은 옳고 그른 거, 내게 유익하고 불리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기식입니다.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세월이 지나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신세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깨닫게 주심을 받은 입장이라면 100%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형편이 남녀 없이 노예로 종살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호적이 없어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노동의 대가, 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서벤트라고 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상전이 먹이는 대로 먹고 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면서 그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조건으로 히브리인들이 가서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말씀의 약속입니다. BC 1446년 1월 14일 날 출발해서 엑소더스가 시작되는데 93년 전서부터 그날부터 93년 전서부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종살이로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며 멸시와 구박과 천대꾸러기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보십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그리고 그들의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93년 전서부터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종이 돼서 자기네들이 말만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니까는 약골이 돼갑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여자들이 아기를 잉태하지도 못하고 낳아도 건강한 아이로 길러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반대로 그들에게 손발로 타며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한 60년,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인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의하고 변란을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장악하고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주객이 전도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바로왕에게 고하면서 그 바로왕이 히브리 노예 중에 산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게 될 때 조산원으로 가서 아기를 받아낼 때 고추가 달려 나오는 아이는 목을 눌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나일강 악어에게 먹이로 갖다 던져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하여 바로가 마귀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장군, 멍군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1446년 정월 열날 아비벌 14일이라 합니다. 230만 명의 남녀노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230만 중에 남녀 성 비율로 반반씩 나누면은 이제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 115만 명이 여자가 됩니다. 그 여자들 중에 20세에서 50세까지 가임 여성, 이건 좀 유식한 한문인데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자를 가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20살에서 50살까지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57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57만 5천 명이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낳게 되는 출생아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1575명씩 하루에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두 사람의 산파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십보라라고 하고 하나는 부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바로왕이 자기네들의 상전이고 지엄한 왕명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 나일강에 악어 밥이 되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거 어기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직계 가족이 천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는 십보라하고 부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지어 가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명이 바로왕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임을 알아보고 믿으셨다 이게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2장 앞으로 가서 15절부터 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몰래 살렸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고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기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 아기 낳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 낳았다고 하는 기별을 받고 안 갔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가 정면 회방하고 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브라나 부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면서 그 가정을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심을 받았다. 그 바로왕의 명을 어긴 죄값으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산파가 몇 명이나 됐을까? 그 하루에 히브리 여인이 애굽 땅에 살면서 낳는 아기 숫자가 1576명입니다. 그런데 산파 둘이서 1576명을 하루에 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히브리 산파가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78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787명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만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바로왕의 명을 무시하고 오히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창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엄청난 숫자로 많이 늘려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길 계획하셨던 그대로 두 산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785명은 산파는 어떻게 살았겠는가? 성경에 이름도 등재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바로왕의 욕구를 절대 순종하며 바로왕의 입장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85명의 산파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지금도 음부에 가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가 성공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가족까지 완전히 전멸당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쓰임받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했고 그 가정을 크게 번창하게 복을 내려 주셨다.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죄값이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3장 1절부터.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왕의 남자아이는 죽여서 나일강 하수에 던지면 아그밥이 될 건데 그런 서리빨 같은 어명하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을 집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기어다니고 울음소리가 담밖에 나가고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남자인데 몰래 키운 것이 발각되면 그 집이 화를 당합니다. 그 아이도 죽어야 하고.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나 또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을 자리에 내줄 수가 없어서 갈대 나무를 베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안팎에다가 역청치를 했어요. 물에 가라앉지 않게. 그리고 포대기에다가 싸서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눕혀가지고 나일 강문에 띄웠습니다. 떠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살려서 쓰실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네가 죽는 꼴을 우리가 안 보고 네가 어찌 되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물에다 띄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빈틈없으십니다. 그날따라 18대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어요. 그에 가서 물에 잠겨 놀고 있는데 시녀 하나가 여기 갈대 상자 속에 잘생긴 남자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마음에 너무 탐이 났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대궐로 데려가서 내 양자로 삼겠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영도자로 모세라는 인생을 출생하게 하시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하시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물에 띄워 떠내려갈 때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자기 양자로 키우겠다고 대궐로 데려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정치와 또 전술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노예지만은 애굽 사람의 부당함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속에 피가 동족을 위해서 끓는다 이거예요. 피가 끓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왜 너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 일이 탈로 됨으로 인하여 람셋이라고 하는 왕자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독과 지팽이 물하고 빵 몇 개를 주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 모래, 언덕을 헤매고 다니다가 먹이도 떨어졌고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며칠을 걸어갔습니다. 사막이라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그만 어느 모래 사막 계곡에 후미진 곳에 가서 엎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죽어갑니다. 못 먹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시키실까?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 왕의 외손자가 돼가지고 40년을 성장하면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네가 네 자신이 애굽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그것은 완전히 옛날 꿈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이 네 인생을 계획하거나 또 살 대책, 노력 모든 것이 네 스스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모세는 이제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끝장이 나가고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모세 자기가 자기 생명을 더 유지할 대책도 없고 속수무책이라 전혀 불가해. 거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질녘이 되니까는 그 땅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인데 거기에 족장 중에 하나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딸 8명이 있었어요. 아들은 없고 그 목축을 하는데 수백 마리의 양을 길렀습니다. 그 딸들이 선머시마처럼 막대기 하나씩 들고 그 양떼를 풀밭으로 데려가서 배불리 먹게 하고 해질녘이 되면은 거기는 샘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집의 목동들이 자기 양떼를 물먹이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그 이제 거기 가다가 물 먹게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려 가지고 이렇게 물통에다가 쏟아주면 양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물러나면 또 다른 양들이 와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그 집에 딸 하나가 가서 이상하다, 잘생긴 남자가 저 사막 흠이진 곳에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더냐 하고 보니까 아니라고, 아직은 안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좀 가죽 부대에 가져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자. 그 물을 가지고 가서 그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눈을 뜹니다. 그 입에다가 물을 조금씩 부어주니까 마시고, 그 물 마시고 한 5분이나 10분이 있었겠죠. 벌떡 일어나는데 건장한 아주 모세였습니다. 그 자기 생명의 은인들이라, 처녀들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따라서 같이 우물가에 갔어요. 갔더니 그 처녀들이 자기 양떼 물 먹이고 있는데 남자 목동들이 와서 그 양떼를 몰아붙이고 밀어내고 자기네들의 양떼를 물을 먹이는데, 처녀들이 그 남정네들을 당할 길이 없어 당하고 있다. 이게 그 모세에게 의분이 치솟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미디안 목동들을, 남자들을 조말할 때 당신네들의 양떼는 온 순서대로 이 처녀들의 양떼부터 물 먹고 가거든 먹이라고. 그러니까 덤빕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좋았어요.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 몇 사람을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에 밀리니까는 밀려났고, 물을 잔뜩 마시게 하고 양떼를 몰고 이제 목장에 갔다 안전하게 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간 남자를 이 처녀 딸들이 하나 모셔왔거든요. 그게 쭉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는 이도로가 생각할 때 우리 딸들을 도와서 이렇게 양떼들을 빨리 물 먹이고 일찍이 집에 돌아오게 해준 이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처갓집에 양떼를 몰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북쪽에 있는 풀밭으로 양떼를 풀을 뜯게 했어요. 그리고 골짜구니 건너편에 보니까 뜰기나무 같은 게 요거만한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계속 타고 있다. 이게 그 보통 나무는 불꽃이 얼마 동안 타면은 이산화 과정을 거쳐서 재가 돼 가지고 나무가 다 허물어져 없어진다고. 근데 불꽃은 계속 타는데 나무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 이게 하도 이상해서 내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건너가다가 보니까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필그림이라고 홀리랜드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채로 신을 벗었어요. 왜 신을 벗으라 하셨느냐? 지금까지 네 인생을 네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에 이 네 신발이
너를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네 인생, 여기서부터 바뀌는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네가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살리는 인생을 은혜 보장으로 살게 되니까 믿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고 하라시는 일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리며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가 있는 교회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도 그 목자와 더불어 연합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불러 들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으면은 이제부터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께 인정받고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수무책이라 살 대책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손길을 통하여 다시 사는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장 목사처럼 모두가 다 기도 용사가 돼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모셔서 성령께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연단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부르고 회개합시다.